수넴 여인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북쪽 이스라엘의 패역한 시대 상황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별하여서 그것을 공급했던 그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녀에게 없었던 단 한 가지, 그러나 그 한 가지가 너무도 치명적이고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이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여인에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 소식이 그 여인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니라 사라, 그 다음에 삼손, 사무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면서 수넴 여인에게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패역한 족속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일으킬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준 거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넴 여인 아들이 장차 어떤 사람이 될지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아들이 무엇이 되느냐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고 그들을 위하여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기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바알이 생명의 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인격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수넴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동안 잘 자랐던 이 아들이 홀로 아빠가 일하는 들에 나갈 정도로 잘 장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 일터에 갔다가 갑자기 아이고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여러분 그거 어디에서 나왔냐면 길갈에 이르렀을 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르렀을 때 그 바알을 섬기던 청년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여러분 이 어법이 참 재미가 있어요. 열왕기 상하, 제가 왜 연초부터 이렇게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엄마 품에 한나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밀 추수하는 시기로 보건데 여러분 이게 딱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요즘 시즌이에요. 6월 말, 이스라엘에 한 6월 말 정도 되면 굉장히 한낮에 더위가 높이 올라가서 성경 신학자들이 아마도 일사병에 걸린 듯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사병이냐 아니냐를 왜 관심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주셨는데 뜻하지 않는 불행이 찾아왔다, 이게 핵심 아닙니까?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엄청난 이 불행 앞에서 그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사람이 예기치 못한 불행을 당하면은요 당황하기도 하고 또 이거 어처구니 없기도 하고 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라고 하는 본전 생각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섬겼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원망할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는요 그런 와중에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지도 않고 또 아들을 살려보겠다고 백방으로 인간적인 노력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아이가 죽자마자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신앙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믿음 좋은 여인에게도 어처구니 없는 불행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살다 보면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찾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행여나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여기까지 입으로 막 튀쳐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누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배웠지 않습니까? 몸이 죄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들여져야 되니까 우리의 입술이 죄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꼭 억제하는 것이 좋아요. 근데 이 여인은 마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머무는 방에다, 엘리사 침대에다 이렇게 딱 눕혀놨어요. 아마도
이 여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이 아이의 생명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거다. 무슨 말이죠? 되돌려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잘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녀에게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두 번째 도전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것이 문제예요. 제가 엊그제 우리 교회에 그 사랑하는 청년 하나와 잠시만 짧은 대화를 했어요. 목사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원한다. 사실은 이제 기도해 주겠다고, 그 청년도 저를 위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매와 달라요.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사실 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것이 다 은혜인데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기도해달라. 너도 그렇게 기도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생각해보면 인생이 지금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그 은혜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좀 갖고 의연하고 흔들리지 않게 서 있는 것이 제게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과 그런 대화를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또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죠. 23절에 보면 그 남편이 이렇게 물어봐요. 여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그대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고자 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겠죠? 초하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월삭이에요. 한 달에 첫 날을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도받고 축복을 여러분 그렇게 허락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매일 안식일이면, 오늘 이 여인이 나귀를 타고 달려가는 장면을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수넴은, 여러분, 수넴이 교통의 요충지다. 수넴의 다른 말이 지난 시간에 어디라고 얘기했죠? 예? 마스크 썼으니까 같이 웅얼거리면 돼요? 분명하게 수넴이 술람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매일 안식일에 여인의 몸으로 거기까지 가는 것은 상당히 벅찬 일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전주에서 오는 성도들이 몇 시간, 몇 분 걸리냐. 우리 교회에서 최고 멀리 오시는 분은 요즘에는 이 국사봉 밑에, 여러분 잘 아시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찻집 우리 집사님이 계셔요. 국사봉에서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곳이 조금 가장 멀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매주 이렇게 달려오시죠. 생각해 보세요. 1시간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교회로 1시간은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지방은 안 그렇잖아요. 차로 10분 15분이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네 교회인들은 1시간 더 멀리서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매일 안식일마다 나귀를 몰아서 종이 타고 가도 엄청난 거리인데 안식일을 빼놓지 않고 지킨 거예요. 초하루 월삭을 지키고. 제가 이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 가운데 매월 첫 일이면 새벽에 이렇게 감사헌금을 올리시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요. 보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신앙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월삭,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은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도 아닌데 네가 어찌하여 가려 하느냐. 우리 같으면, 여보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엘리사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고자 해요. 그렇게 말할 터인데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속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하나님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남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절박하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보이고, 또 남편과 아내 하면 얼마나 신뢰가 가는 관계입니까? 남편과 아내에서 부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하고 싶은 심정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가서 아뢰면 이 아이의 생명이 돌아오기 때문에 죽은 과정 남편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죠. 얼마나 믿음과 하나님 우선에 대한 삶,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과 초하루를 지키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동안에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고 이스라엘을 전체 대변하는 축복을 보여주셨는지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렇게 예배하는데도 평소에 하나님을 지극히 잘 경배하던 여인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없었던 아이가 하나 생겼어요. 오늘 보게 되면 그 추수할 곳에 추수할 양식이 풍부해요. 거기에다가 그 집에는 추수할 일꾼까지, 품꾼까지 얻을 수 있는 부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사에게 집을 져줄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것이지만 나름대로 재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재력도 있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예배하는 것도 느슨해지고, 우리 같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찾는 것도 덜 절박할 텐데, 이 여인은 아들이 있을 때나 아들이 없을 때나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일정해요. 한결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 대한 이 여인이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살아나리라고 하는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의 관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 여인의 심령 속에는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선의 삶, 예배 우선의 삶, 그리고 하나님 신뢰에 대한 믿음이 전반적으로 완전하게 갖춰진 여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여인이 남편에게 평간을 비나이다, 남편이 왜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도 당황스러운 일인데 오히려 요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실 것이라고는 믿기 때문에 남편을 평안으로 축복을 해요. 이 여인 자체가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샬롬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한 것을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남편에게도 그 평안이 있기를 축복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남자의 믿음보다 여자의 믿음이 참 위대해 보일 때가 있어요. 두렵고 떨릴 때 있거든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더 누가요? 아내들의 그런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남편을 평강의 왕이신, 샬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축복하는 아내를 좀 돌아보십시오.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담대한지를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분명한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어떠한 환경과 역경에서도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녀를 다스리고 있는 건 세상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었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냐면 평강의 은혜를 축복하시고 부탁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시고 두려워하셔야 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안을 비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근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도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모든 상황을 누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이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창출하는 재료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세상의 평안은요, 있을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평안이 또 그렇게 존재하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신기루입니다.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이자 다스림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그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와 다스림 속에서 오는 평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남자들은 다혈질적이고 즉흥적이라고 한다면 여인들이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하시가 묻죠. 게하시를 통해서 물어봐요. 그러니까 엘리사도 제가 알았어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저하고 좀 닮은 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두 분이 하늘나라에 듣고 굉장히 기분 나쁠 거니까 제가 엘리사와 엘리야와 공통점이 뭐냐면 성질이 급해요. 게하시를 먼저 보내요. 야, 저 갈멜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수넴 여인이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하시를 다시 마중을 보냅니다. 야, 무슨 일인지 빨리 가봐라. 그의 남편이 평안하냐? 그의 아이가 평안하냐? 물어보라고 그래요. 왜 그녀가 평안한지는 물어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멀쩡해서 오고 있으니까 보냅니다. 그런데 그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남편을 평안으로 축복했을 뿐만 아니라 평안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게하시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의 믿음 속에는 가식이 아닙니다. 욥의 고백과 동일해요. 이 평안의 고백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오직 주님만 찬송 받으실지로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여인에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왜 평안하냐면 주시고 빼앗아가고 내가 있고 없고는 그녀의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1%의 영향도 끼치지 않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있을 때는 감사하고 없을 때는 원망할 것 같아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 기억도 않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께 온갖 원망 불평 다 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다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상황이 있고 없음이 그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1%도 영향을 못 끼치는 태산 같은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다니까요. 참 부럽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이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가져갈 수도 있지. 요즘에 제가 읽는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그 큐티 책에서도 한번 읽었는데 어떤 거냐면 아내를 잃었어요. 선교사님이. 그 다음에 이어서 얼마 안 있어서 큰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고백을 읽으면서 조금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제 속에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요. 왜 눈물이 찔끔 나려고 그랬냐면 저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여인과 우리 그런 분들의 고난 앞에 서 있는 신앙의 용사들은요, 하나님이 무언가 주고 없고 그 다음에 내 삶에 무엇이 있고 없고에 의해서 신앙이 달라지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다가 혹시 내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혹시 내가 실패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아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직 평안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녀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성경이 계속해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엘리야 때부터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곳에는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 가정에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게끔 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드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로 저는 의지할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제가 이번 주에 질문을 받은 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 시간 때문에 질문을 받았는데 대답이 이거예요. 나는 나의 부족함을 안다. 인격적으로도 부족하고 우리 성도들을 다 포함해서 포용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일이 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시간상으로도 안 되지만 그래서 마지막 몸부림치는 곳이 이 기도의 장소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도 쏟아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마음을 이렇게 쏟아 놓거든요. 제 인생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분명히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무사히 마치게 해주실 걸로 믿고 있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거 늘 듣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시고 하나님께로만, 그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말이 있기 전에 절대 멈추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도달할 때까지는요, 남편도 필요가 없어요. 종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력으로 달려 나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죠. 게하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게하시를 제가 뭐라고 불렀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아름다운 새 이름을 붙여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슨 새? 촉새. 여러분, 게하시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발을 껴안는 그 여인에게 무례하게 이게 무슨 짓이냐, 아마 이런 의도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여인의 영적인 괴로움을 봐요. 이게 좀 더 제 속에도 있어야 될 은사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그 드러나는 일 속에서 영적인 일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사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의아한 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게 될 텐데, 엘리사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엘리사는 아람 나라 군대 사람들이 자기 집을 에워싸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알려줘요. 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면 이스라엘 왕에게 언제 이것들이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대비하셔야 됩니다. 다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왜 자기를 그토록 사랑했던, 그리고 섬겼던 여인의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숨기셨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좀 갖게 된 아주 우문이었어요. 어리석은 질문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녀에 관한 일만 숨기셨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녀의 믿음에 관한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으로 얻은 아들을 취하였을 때 그녀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감추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주면 엘리사가 즉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의 방향이 다르게 전개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그 여인에 관한 일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엘리사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변함없는 것이었는지가 분명하게 입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아들을 주었을 때나, 엘리사가 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잃었을 때나, 그녀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 중심, 목표 중심이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엘리사의 이 발을 끌어안은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긴 사건과 비슷한 헌신이다, 최고의 존중이거든요. 존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발을 끌어안고 발을 씻기기도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관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문제가 더 큽니까? 엘리사에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표시를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까? 그 여인은요, 하나님 우선,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에 대한 존귀 우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기적적으로 아들이 생겼을 때나 아들을 잃었을 때나 엘리사를 향한 그녀의 믿음은, 그리고 그녀가 엘리사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은 변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읽었으면 좋겠어요. 28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여러분 원망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간구로 보이십니까? 저도 고민이 되었어요. 이 여인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간접적으로,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간접적으로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저 간접적으로 아들이 죽었다는 저 속에는 어찌하여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런 말들 속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참 이 여인이 믿음만 좋을 뿐만 아니라 지혜롭기도 해요. 여기까지 오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남편에게 얘기해봤자 번거롭기만 할 것이다 등등등 여러 가지로 모든 것들이 참 지혜롭고 주밀한 여인 같아요. 참
볼수록 신앙적으로 매력적인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은 간접적으로 자신의 아들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묻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감동하심으로 주신 아들을 데려가심으로 당신에게 왔습니다. 당신의 다음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자신의 지팡이를 주면서 다른 사람과 인사도 대화도 하지 말고 곧장 달려가 그 아이의 얼굴에 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녀가 남편에게도 평안을 빌면서 자기 사원에게 곧장 달려가라 라고 하는 것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사람도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지팡이 가지고 곧장 달려가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 대조를 이루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의 의존도가 이토록 높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나 엘리사의 믿음이 동일하게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게하시에게 지팡이 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런데 지팡이를 왜 보냈을까요? 여러분, 지팡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능과 능력의 상징이죠. 모세도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히 자신의 몸을 의지하는 것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먼저 인정하고 그 아이 위에 놓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능력과 권능을 지팡이에 위임해 준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사가 사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다른 것 신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오늘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로 일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일하는 데는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데 순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는 곳에는요 죽음도 생명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장차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이 지체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가 일하는 방식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 나에게 권세를 주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에서 나오는 조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하는 말을 들은 이 여인이 30절 말씀에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당신의 영혼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내가 영원한 동역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그녀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드디어 자기 집으로 가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아들에게 임하면 그 아들이 반복됩니다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엘리사 시대나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이 문제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특별히 죄를 생각할 때 그러거든요. 내가 지난날에 지은 죄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할 것 같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의 답이기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시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선포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위축되려고 할 때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한 번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 위축받아서 주저앉으려고 그때 입술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선포했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치고 힘드실 때요,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얼굴을 향하여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단 잠잘 때, 여러분의 사업장에 가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외치세요.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고요. 아들 죽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끝까지 갈 것이기 때문에 이 기적은 일어난다고 이 여인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제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으로 간증할 것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목사가 믿음이 이렇게 다운되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살아계시요, 막 하나님 앞에 선포를 하면은요,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의 살아계시면 그걸 다 일일이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제 짧은 목교 14년 동안에 그분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아멘. 돈에 소망 두지 마시고, 부자라고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둬야 돼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 제가 디모데에게 저 말씀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간증 가운데 저 말씀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저 말씀이었어요. 가끔 장로님들하고도 그런 간증 많이 나눕니다. 제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부자가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거든요. 이따가도 우리 재직회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면 꾸역꾸역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부디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니, 부자로 살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이 부요해지기를 간구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실질적인 부자로 만들어주시면 저도 좋고 교회도 좋고 여러분도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유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33절을 보면 이렇게,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제가 지난주 때 이런 말씀, 미리 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엘리사도 재주가 없어요. 두 사람에게 있는 재주는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7번씩 기도하던 엘리야를 생각해 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일어난 비극 앞에서도 기도하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사 다른 것으로 기적 일으키지 않아요. 기도로 일으킵니다.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도 제자를 세울 때나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나 여러분 한결같이 기도하셨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말이 있어요.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기도 끝난 인생은요, 역사도 끝난 인생이에요. 내 기도가 계속되는 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역사를 확신하는 사무엘이 기도하다가 쉬는 줄을 멈추게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저에게 기도 시간에 대하여 질문하신 귀한 성도님께 답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 멈춰버린 인생처럼요, 비참한 인생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능력을 한 번도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불의 선지자의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들도 언제나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건요, 한 번도 사람이거나 다른 것 아닙니다. 저는 재주도 없고 남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능력도 없어요. 다만 이 귀한 성도들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 한 가지 외에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후에 엘리사가 아이의 몸에 엎드리죠. 입, 코 다 맞댑니다. 자신의 생명과 엘리야 때도 배웠습니다마는 자신의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을 맞바꾸고 싶어하는 처절한 희생이 포함되어 있죠. 기도가 마지막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이건 홍목사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기도의 완성은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희생으로. 자기 생명과 그 아이의 생명을 바꾸기를 원하는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과 이 아이의 생명을 바꿔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몸짓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이거든요. 왜 기도하는데 능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희생이 없기 때문에. 희생이 있는 곳에는요,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희생하고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희생의 정신만 있으면요,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왜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나 엘리사 모두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그에게 맡겨진 양떼를 위해서 희생을 할 줄 아는 희생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것 같은 희생이 그렇게 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히 나중에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던 모습이나 다 문을 닫고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간 사건, 부활의 사건, 예표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2번째 강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할 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 자신이 정말로 그를 사랑해서 희생할 준비만 되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위기 속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화장실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여놓으라고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저희 집에도 이렇게 붙여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여자 화장실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남자 4층 화장실 첫 번째 변기에 이 말씀이 붙어져 있어요. 변기 위에 화장실에 이 말씀이 붙어져 있다니까 갑자기 말씀이 조금, 그런데 그렇게 느끼지 마시고 우리 시편 42편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엘리사의 기도를 본받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소망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한 시편 62편 1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끝까지 기도로 승부하시는 위대한 인생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죽었다고 생각하는 부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잘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